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야,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딱 나타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중에 아주 자기 자신을 노출을 정확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나가서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뒤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같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6개월 임신을 먼저가 배가 불러 있는 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이 안 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집안에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양육을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세례를 또 막 베푸는데, 그죠? 유대를 다니며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이게 이제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두 개로 갈라져 있었죠. 그죠? 예. 자,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는 제일 중요한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예.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 이전에 선조들이 살았을 때에 사울 왕이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120년 동안은 나라가 통일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외국의 여자들 여궁들을 많이 데려가지고 엄란으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두 개로 가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때에 전쟁이 나와서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와 제일 막내 베냐민이 이쪽으로 합류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어디로 갈라졌나? 북쪽으로 갈라졌어. 그래 북쪽의 이름은 이스라엘 원래 이름을 가지고 가버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쪽이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있는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요?
아수르라는 북쪽의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외국의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아수르 군인들이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가 애기가 막 거기서 태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군인들이 낳은 애기들이 사마리아에 막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남쪽 유다의 사람들하고 얼굴이 생김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예, 씨가 다르니까. 다른 종족의 씨를 애기를 배로 낳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저 동네는 가면 안 돼. 저기는 이방 남자들의 애기를 낳은 아주 더러운 동네야. 이러면서 남쪽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질러서 안 가고 삥 둘러서 가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몇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시계는 아침에 6시에 해가 뜬다. 그때를 0시로 봐요. 0시. 아침 6시에 해가 뜨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0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0시부터 6시간이 지났으니까 6 더하기 6이잖아. 그럼 우리 지금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정오 12시에. 그러니까 한낮이니까 목이 마르죠. 길을 걸어갈 때 사막길 같은 돌짝 같은 걸어가니까 샌들을 신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자, 그래가지고 보여.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힘드니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물을 좀 먹고 싶은 거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뭐 다른 거 좀 먹을 거를 사러 간 동안에 제자들이 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딱 앉아서 사람이 나와야 드레박을 가지고 물을 떠면 물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면서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아니면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목 안 마르잖아요. 피곤을 느끼고 목이 마르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라. 봐요.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밑에 있는 남쪽의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다. 저것들은 잡족들이야.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 일본 사람이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자들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저 일본 외놈들하고 아기를 낳아 키도 잡고 저것들은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식이야. 그 시대 상황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얼마만큼 많은 군대들이 아수르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통하여 아기를 많이 낳는지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미 점령을 다 당했거든. 그리고 뭐 봐요. 전쟁이 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린아이와 여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전쟁이 나면 남자들 다 끌려가지고 죽어버리잖아. 그러면요. 전부 다 가부들이고 애기들만 있으니까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린 거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와,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설교의 천재요. 딱 거기 앉아가지고 물을 먹을 때에 물을 달라고 해놓고 그 여인에게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예. 물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 여인이 신기하다 이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냐고 절대로 이 동네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옷을 입고 복장을 딱 보면 유대인인지 유대인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여기에 와가지고 나에게 이 사마리아의 천한 여자인 나에게 이런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핵심을 딱 찔러 말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요거를 달라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네가 구했을 거다. 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이제 난예배 설교에 그거를 깨달을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로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안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로 모르는 거야. 그들은 위대한 선생님, 가룟유다 정도, 가룟유다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가룟유다는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지만은 가룟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가룟유다는 부를 때에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다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가를 몰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지. 그 정도로 알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금 수가성에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뭘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생수라는 말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연결을 딱 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네가 알려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잘 봐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예, 그거를 아는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정도가 우리 믿음의 전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생수는 성령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 나중에 내려가 보면요. 계속 내려가서 예수님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문맥을 통해서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생수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이 여자는 우물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하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 선물이 생수인데 자기가 말하는 여기에 떠가지고 우물물을 생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자기 수준만큼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예,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는 여자는 별로 믿음은 없는데도 자기 선조들이 야곱이 있고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가 양을 길러가지고 우물을 직접 팠던 우물에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몸은 내가 더럽혀져 있고 이방나라 남자하고 살고 나중에 보면 이 여자가 남편 5명을 이미 거쳐갔던 창녀와 같은 여자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비천하지만은 우리 선조가 우물물을 파놨던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걸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와, 예수님이요 자기 선조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여인의 질문을 바로 내가 그보다 훨씬 위대해, 야곱도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인물이야 라고 대답을 안 하고 싹 둘러가면서 본인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를 딱딱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생수를 마시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샘물이 된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여자는요 우물의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차원이 다른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제 핵심을 팍 찌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남편이 없는 창녀 같은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왜 말할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네, 그죠?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목은 마르는 것을 느끼고 피곤을 느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요한복음 4장은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과 본문 안에서 나타내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신 예수인 동시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전 내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이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만에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직접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관찰해가지고 기록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은 진짜 예수님이시고 목마름과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알고 계시면서도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기록하는 이것 보면요. 위에 있는 나이 많은 베드로와 이런 형님들은 물 사러 가고 뭐를 사러 가고 요한은 안 가고 우물가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요.
우물가에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요한은 떨어지지 않고 이거를 상시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와, 이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 놀라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여자가 이르되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와,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이제 딱 눈이 열린 거예요. 이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수준으로 이 여자가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성격했다 눈이, 그죠? 확 열리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때에 당신들의 받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와, 예수님 지금 엄청 중요한 말을 해요. 밑에 있는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가지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갈라져간 열지파에게 항상 남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지 하고 막 욕을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남쪽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어리어리하게 지어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진짜 예배가 되고 덜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예배가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자기가 예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23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요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 구절 아주 중요하죠. 주보에 나온 구절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는 뭐냐? 장소의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고, 산이나 들에서 바위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닌 게 아니고, 이 진짜 예배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5절 본문을 이제 딱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와, 이 여자의 수준이 이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네.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가 진짜 무엇이고 어떤 것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분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여자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그 말을 낚아채어서 뭐라고 하느냐, 26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자가 찾고 있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가 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해주는 본문이 이 본문이. 와, 이 놀라운 본문이 이 본문. 이게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44장 26절이 바로 예수님 자기를 다 나타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사도행전 전체를 가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의 모든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다 했다. 왜 모든 문제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내 죽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다 꺾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은 대제사장이야.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분,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다. 그런데 봐요, 집에 가가지고 내 혼자 있을 때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 봐요, 이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라.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원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아예 안 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여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감히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물들어 와가지고 물통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니 그 뒤에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온 동네가, 아니 메시아가 직접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거기에 한번 찾아오신 것 때문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난 거죠. 주님,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이 사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둘러 마시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